예, 오늘은 계시록 1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예,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이 시작된 겁니다. 아멘. 그것은 영적인 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죠. 영적인 공동체가 생기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것이 있죠. 영적인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는 마귀의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영적 싸움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있어요. 예,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증인들은요, 환난 전입니다. 일곱 교회 시대의 혼인잔치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참된 복이 무엇인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택함이 아니에요. 청함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청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이 보좌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종들이라, 백배들이죠. 이 사람들은 계시록 23장, 지금입니다. 지금 이 일곱 개의 시대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까지를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영생을 준비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고, 자, 환난 안에서는 이기고 보좌로 올라갔기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지금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이고, 청함을 받은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시작이죠. 천국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든지 자신을 준비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혼인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모스입니다. 가모스. 이것은 불확실한 유사어에서 유래된 말로 결혼식, 혼례를 말하는데 아직 불확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혼인은 불확실한 상태예요. 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의 그 일을 봐도 혼인은 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왕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셨듯이, 청함을 받을지라도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들어있기에 청함의 끝에서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택함을 입은 자, 특히나 택함을 입은 종들은 적습니다. 성경에서 왕의 혼인잔치 비유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들에 대한 건데, 택함 받은 종들은 여러분 적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한나가 고백하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은 아직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주인을 기다리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구원받은 각 사람이 해야 될 목이고, 특히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들이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깨어있는 것, 진리의 띠를 띠고 있는 것,
남들이 다 좋을 때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 이렇게 하는 종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의 말씀인데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풀고요. 오늘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종들이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들이 지금 분노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죽어서 그 나라에 가서 공중에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혼인잔치는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달아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부로서 합당한지 안 한지. 자, 임금이 그 종들을 보내요. 임금이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오라 하였더니, 자, 청했죠. 자, 혼인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어때요? 오기를 싫어합니다. 오기를 싫어하였고, 자,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은 사람들 되게 싫어하죠. 이것은 자기의 선택이에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들을 보내서 초청했지만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고, 다른 종들을 보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지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언제 진멸했어요? 주 70년에 완전히 진멸했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다시 한번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들이 초청을 거부하는 이유예요. 이들이 초청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업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율법의 밭, 율법의 사업, 종교적인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시대 똑같습니다. 내 생각이 안 깨지면 예수님 말씀 못 받습니다. 절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이들은 주 70년에 멸망했는데, 자,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그랬죠. 근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 율법 백성 결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쫓아내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 거리 길에 서서 이렇게 그랬어요. 이것은 이방인의 초청이죠. 이제 자격 없는 자들의 초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거리 길에 서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신부들이 가득해요? 아니죠.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교회 안에 손님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초림 때의 모습이고 지금 은혜시대 끝자락 7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마태복음 9장은 혼인잔치의 시작이고요. 22장은 혼인잔치를 마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기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였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다 섞여 있죠.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다 놓았죠.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이 공무 없이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그냥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손님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기에 손님들입니다. 왜 그래요? 아직 택함을 입지 못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요,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할 자도 있지만, 청함을 받았다고 모두가 어린 양의 증인이 되거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분의 영의 이끌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복음은 성경에 없죠.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 그물에 가득하다는 것은 지금 바로 은혜 시대죠. 지금 은혜 시대의 끝자락 일곱 교회 시대의 모습과 같은데요. 이 안에는 각종 물고기들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비닐이 있는 정한 것들도 있고 물고기 중에는 비닐 없는 것들이 있죠. 미끈한 것들,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들 모두가 지금 그 그물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물에 가득히, 쉽게 말하면 모두가 지금 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환란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추수의 때에는 양육이 없어요. 그냥 지금 우리가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한일회가 시작될 때까지 여러분이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한 만큼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악인들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겁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청함을 받은 것은 복 중에 복이지만 자신을 준비함으로 택함을 입은 자가 있고 입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림받을 자들, 내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다고 모두가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듣고 끝까지 그 약속 붙들고 자신을 준비함으로 있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지금은 이리저리 핑계를 다 댈 수 있어요. 근데 그날에 왕이 오시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예복을 입기 위해서 신부단장하는 것은 자신이 할 일이고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가 기도하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고 지금 환난 전에 준비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손발을 묶어. 이들이 누구였었어요? 청함을 받은 손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룟 유다같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가차없이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한 수제자였는데 가룟 유다 버림받았습니다. 예복을 그는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들었어요. 말씀의 옷,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는 입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죠. 그는 사도행전까지도 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준 것은 물이었는데 포도주, 생명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생명이 되지 못하면 그날에 버림받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신 그 예언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그 예언적인 말씀을 돈, 은 30을 받고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그렇게 말했죠. 그가 나를 팔리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집의 손님인 가룟 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노라. 아멘. 이런데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복음이 없어요.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돈을 따라갖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기까지 그 아들의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이 땅은 어린 양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요? 자격입니다. 자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룩함을 입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도 말씀과 기도 게을리해요? 여러분, 신부단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버림받습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자, 이들은 보호자의 간자들에 대한 재설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곱 교회 시대로 다시 내려가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는가? 교회 시대를 살펴봐야 이 말씀이 증거가 되죠. 마태복음 9장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혼인잔치는 확실히 환란 전이죠. 환란 전에 시작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은 일곱째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일곱째인이 시작되면 그때 이루어지죠.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늘 코람데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언제나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앉든지 일어서든지 주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신부의 영성이에요. 이것이 신부의 영성이에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함이 시작됐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지금 받은 거예요. 즉시 마태는 어땠어요? 즉시 예수님을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 사람 모두들 다 마태와 관련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고 가까운 사람들이고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자리에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 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앉아 있지만 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손님들입니다. 손님들. 바리새인들 종들입니다. 미련한 종들, 깨닫지 못하는 종들, 율법으로는 똑똑하지만 영적으로 문외 아닌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초림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지만 다시 강림하시는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죄인들이 청함받았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금식을 자랑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이거 다 여러분 육체의 모습이에요. 육체의 모습.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해석해 주시죠.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금식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청함받은 자들을 다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도 금식을 무엇 때문에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할 때 육체적인 거, 육신의 일, 땅의 일을 가지고 금식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신약의 금식의 실제적인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내 안에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내 안에 임재가 사라들고 그럴 때 여러분 금식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자기 아내들과 혼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혼례하기를 원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끝내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신부가 되지 못했고 제자들은 그 죄인의 자리에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따라와서 끝까지 쫓아와서 혼인잔치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 읽어놓은 게 많습니다. 자기 밭, 자기 사업, 내 교회의 모습 여기까지 이루어 놓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기들을 와서 막 찌르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너희들 예배는 잘못됐다. 막 찌르니까 확 그냥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이려고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제자들을 가리켜 신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택한 신부가 아니기에 혼인집의 손님들이라고 비유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 시대에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가인과 아벨, 마지막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와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는 자,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죠. 여러분, 그것은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해요. 집에 있으면서 그냥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경건의 내 삶 속의 경건이고 실제 하나님이 찾는 것은 예배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예배하셔야 됩니다. 만일 이 당시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이 혼인잔치였다면 그 당시에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혼인잔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와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진리는 안 받습니다. 다른 건 다 해요. 종교적인 활동 다 합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은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혼인잔치란 바울과 같이 중매장이가 되어서 신랑을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 신랑은 이런 분이야. 우리 신랑은 이것을 원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고 오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신랑이 원하는 것, 이 시대를 향한 신랑의 소망, 이 시대를 향한 신랑의 뜻, 바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생명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이 혼인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세요. 예로 중매장이는요, 신랑 될 자를 소개합니다. 중매장이는 확실하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열어서 신랑을 잘 소개해주고 그 자리에서 빠져버리죠. 그래서 강대상은요, 신랑의 뜻을 전하는 깊이 있는 말씀과 영과 혼과 골수를 찌르는 이 말씀만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계속 세상 소식 전하면 뭘 거예요? 제가 몰라서 못 전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안 바뀌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욕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중매장이는 그 가운데서 말씀을 받는 합당한 자를 찾아서 주님의 뜻에 맞는 자들을 혼례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춘 자들이죠. 그의 아들, 그분의 말씀 앞에 입맞춘 자들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오직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을 주고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는 이제 신랑을 소개받은 후에 내가 그를 끝까지 따르리라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신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신부는 신부로서의 역할을 마땅히 해야 돼요. 아멘? 혼인해놓고 바람 피고 나가서 그거는 여러분 신부가 아니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이상사, 김상사 부인은 막 눈이 빠지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남편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어쩌나. 매일마다 그래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이상사의 와이프는 신랑이 오면 이거 들통나면 큰일 나는데 돈도 꼽을 쳐놓고 막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들통나면 큰일 나는데 안 기다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신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대상에는 복음만 전해야 돼요. 신랑의 말씀만. 근데 강대상에 복음이 없죠. 세상의 소식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어떠고 저쩌고 매일마다 여러분 저도 전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말씀은 복음의 신부를 만드는 겁니다. 사명으로는 제사장이고 예수님 앞에서는 신부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혼인 잔치는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필요합니다. 오래. 여러분 양육받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 땅에서 신랑의 말씀을 받고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 자격을 얻은 자들은요. 환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한 후에 주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사명을 감당했죠.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자들이 사도행전 시대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낙원에서 보좌로 올라가서 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다스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복음을 마칠 때 성전에서 상을 예수님이 확 엎어버리셨어요. 성전에 상을 엎은 건 2번 있었는데 율법 교회를 그들의 예배를 확 엎으시고 그렇게 율법을 마칩니다. 그런데 율법을 마쳤음에도 또다시 율법으로 살면 그것은 저주죠. 예수님이 그냥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소와 양이 필요 있습니까? 더 이상의 소와 양 희생 제물은 아예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오직 그분의 살,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율법 안에 있는 자,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 율법의 의로 사는 자들의 밥상을 싹 엎어버립니다. 복음의 말씀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헤롯의 성전을 엎으시고 멸망시키고 쫓아내버리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침까지가 말씀으로 혼인잔치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생명의 길을 갈 것이고 순종치 않으면 저주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시대에 마칠 때 복음의 말씀으로 혼인잔치 한 자가 말씀을 준비한 자가 그렇게 산 자가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가 뭐래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전해도 실제 안 믿습니다.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여러분 마르다는요. 주께서 살아계셨더라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었죠. 그 입의 말은 마음에 있는 그 실제적인 고백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죠. 쉽게 말하면 오직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많이 한다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참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못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바울이 경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바울이 경계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미혹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스도와 철학을 짬뽕해 놓은 것. 그것은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과 철학이 섞여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능력이에요. 오직 능력.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결시키고 해방시키고 유일하게 자유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결과는 증인입니다. 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영적 싸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께서 보내신 성령 받기를 사모함도 없이 그냥 말씀하면서 자기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고 육신을 따르는 자의 결국은 여러분 사망임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막 사람들이 뒤집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은 거듭난 자의 탄식이에요. 영과 육 사이에 끼어있는 내 혼이 도대체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탄식할 때에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무릇은 헬라어 호소스인데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뭐뭐만큼 더 많이 얼마나 어디든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든지 더 많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든지 관계입니다. 성령님과 관계를 맺은 만큼 더 많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공생애 3년 동안이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믿음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생애 3년 반이나 예수님의 말씀만 받았어요. 결국은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직 성령을 받아야 했고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말씀에 매여 끌려가는 겁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예, 성소 안에는 말씀, 성령, 기도 이 분향단이 딱 그냥 하나로 돼 있어요.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좀 피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는 첫 표적이죠. 예,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일반적인 그냥 혼인잔치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혼인잔치지만 여기에 영적인 뜻이 있죠. 갈릴리 가나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초청한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곳에 자신이 선택한 제자들을 초청해 놓고 혼인잔치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가나의 혼례죠. 구약의 언약의 물은 떨어져 있었고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즌이 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가득 채우라 하셨고 떠다 주었을 때 포도주가 되었듯이 앞으로 성령 시대에 있을 일까지를 지금 이 가나의 혼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혼례의 청함 그리고 포도주가 되기까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는 구약 백성들이 있었죠.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에겐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지만 손님들에게 준 것은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물. 그냥 언약의 말씀 줬는데 그거 먹고 더 좋은 포도주를 줬다 막 이러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3년이 넘도록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빈 항아리 같은 제자들의 심령에 아기까지 물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고 이것은 확실히 말씀의 혼인잔치죠. 영생의 말씀으로 막 계속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적당히 예수님 믿고 따르다가 이 말씀은 듣기 어렵다. 다 떠나갔을 때 제자들이 떠나갔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그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근데 여러분은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 신부들을 세우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말씀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계시록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때가 되면 여러분 포도주가 됩니다. 그날 그 시기 이제 그때가 다가오면 여러분에게는 포도주 생명이 돼서 여러분은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 중이라 잘 모르겠지만 그날이 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흘은 의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모친 또 제자들이 이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드려야 될 말씀, 말씀의 혼인잔치이기에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그랬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제 사역할 때가 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자, 이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청했어요. 근데 여기는 여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예,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여자와 죄인들은 초청하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들은 이런 사람들 초청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여러분, 주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여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씨 뿌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을 바치라 표현하셨고, 그 생명의 말씀을 지금 뿌릴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신부요, 아내요, 여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끝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거기서부터 딱 마음에 걸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말씀 못 받습니다. 그냥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내 수준에서 저 이상하다, 이상하네 이러고서 아예 말씀 자체를 못 받아버려요. 성경에는 향유를 부은 두 여자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자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죠. 자,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성을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를 위해서 분주히 일을 하던 자였는데, 자, 교회로 보면 사랑 없이 일하던 에베소 교회와 같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신랑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그분의 장례 죽으실 때를 알고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남편의 말을 듣는 게 사랑인 거예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관심 없고 나가서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자였고, 이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습니다. 실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죠. 그녀는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깼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향유 옥합 깬 것을 갖다고 허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허비했다고. 아직 영성이 이 마리아만큼 안 되는 겁니다. 마르다가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의 믿음의 실체는 마지막 날 죽은 자의 부활만을 믿고 있었고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안 믿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원문에는 지금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 거예요. 근데 그의 믿음은 지금은 안 믿고 마지막 날 죽은 자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그녀 앞에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에 실제적으로 믿는 것을 고백하세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는 안 믿어지는데 입술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기적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달려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마르다와 똑같이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진심이었죠. 진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무덤 문 앞에서 바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마리아 같은 진실한 신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속과 겉이 똑같아야 돼요. 마르다는 믿지 않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지금 주님이 죽은 오라버니를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풀어지는 겁니다. 능력이 풀어지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믿음과 믿음이 만나야 풀어지는 거예요.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면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사역이나 무엇을 할 때 안수해보면 금방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쑥쑥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모자라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혼례의 청함을 받았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 생명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풀어준 게 여러분 그게 포도주예요. 생명의 말씀이 포도주입니다. 제자들이 공생에 마칠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는 자만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말씀을 들어서 이해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여야 여러분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포도주는요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의 포도주는 타락, 신약의 포도주는 생명, 즉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1차적으로는 율법의 유효 기간이 마친 것을 의미하고요. 포도주는 공생의 기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깨닫게 한 것을 포도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생명을 막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으로 막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부족하다, 모자라다. 왜 그래요? 종교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줄 포도주가 아직 없습니다. 내놓을 게 없는 창기, 세리, 어부들에게 줄 포도주가 부족하기에 성령 시대가 오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할지라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새로운 언약이 부어질 때고 부자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물을 먹기를 거부했지만 종교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줄 포도주가 부족하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사로가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벌어져 있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나는 부자라. 말씀을 가진 종교인들, 하나님께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종교인들이 세리들은 상종도 안 하니까 아예 죄인들은 쳐다도 안 보니까 그들에게 줄 포도주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이요? 독수리 복음이죠. 국경을 넘나드는 성령 시대에 있을 일까지 기록했고 종교인들이 거부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넘어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셔야 될 일이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혼인잔치의 끝이죠. 여러분 혼인잔치는 깁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이제 신부될 자들 위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고 한탄하시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줬고 그래도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늘에서 공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여러분은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땅의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얻으려면 뭔가 포기하셔야 돼요. 자, 혼인잔치는 순식간에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끝나는 그리 짧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은혜 시대엔 이제 일곱 교회 시대가 맞춰지고 있는데 마칠 때까지가 혼인잔치죠. 한 일에 시작할 때까지가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면 그 열매를 추수하는 겁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곱째인 7달 동안 혼인잔치가 그렇게 끝나죠. 막 그들에게 생수 막 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이방인 두 증인이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말씀을 채우고 준비하는 것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면 즉시 할 수 있어요. 그냥 어제까지도 기도가 안 됐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막 내 입에서 영 안에서 막 말씀이 풀어지니까 막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말씀은 안 그래요.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밤낮으로 여러분 쫓아다니셔야 돼요. 아멘.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혼인잔치를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일을 잘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자, 여자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시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여자는 밭입니다. 밭. 그래서 여자요. 어머니도 여자인 거예요. 극존충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씨를, 생명의 씨를 뿌리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계시록 2, 3장에 보면 7교회에게 말씀하시죠.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신부될 여자들에게, 종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 물을 채우는 것이, 이것이 중심 사역이 돼야 돼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일이 너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이다. 예수님은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가시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는 성령 사역은 죽어도 없어요. 성령 매일마다 뭐 치유, 이게 아니에요. 말씀 없는 성령 사역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들었던 말씀이 생명이 되죠. 지금은 성령이 오시기까지 물을 채워야 될 때예요. 어디까지요? 아구까지입니다. 아구까지. 여러분, 차서 넘쳐야 생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때 보세요. 그러한 자 사용합니다. 5절에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해야 될 일인데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인들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은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짝하지도 말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말도 따르지 말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시대에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맡은 종들을 예수님이 계속 경고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 시대에 주의할 사람들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우리 시대엔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열심히 일만 하죠. 열심히 일하면은 무슨 봉사하면 천국에 갈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신부의 자격 그런 거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버가모의 종들, 그리고 음녀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사대교회의 종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여러분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오면, 환란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여러분은 사실대로 그냥 믿어질 겁니다. 일곱째 인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7년 평화협정 조약. 그죠? 제3성전, 율법성전 세워줘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등장하죠. 이방인 두중인 하나님이 보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시작되죠. 이것이 7년 환란의 시작인데 그 때가 되면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때가 되면 여러분 믿어지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는 심령에 대한 비유죠. 물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의 구약의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이 물이 떨어졌습니다. 돌 항아리는 심령에 대한 비유고 6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즉 말씀을 담는 돌 항아리를 비유하는데, 사람마다 30배, 60배, 100배가 있죠. 영적인 깊이가 다르기에 그냥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마태, 마가, 베드로, 요한의 항아리 다 틀리죠. 그들의 깊이가 틀린 거예요. 말씀으로 생명을 이루게 되면 그때 빛을 발하는 항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하지만 그들을 내보낼 때 싸우러 나갈 때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나가죠. 준비할 땐 아기까지 물을 채우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항아리를 깨고 나가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6, 7절은 물을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우는 것이 5절의 말씀을 이루는 거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증인의 길이고 이것이 신부단장인 겁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육은 사람의 수고 피조물의 수며 땅의 수입니다. 666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돌 항아리는 각자의 심령을 의미하고,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환란이 오기 전 은혜 시대 때 여러분이 무조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과사가 갈립니다. 제자들은 공생애 때 그냥 평범한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채운 것이 아니라 모진 고난 가운데, 모진 고난 가운데 배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다 버리고 그 가운데서 준비함으로 사도행전에서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내가 꽃길만 걷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 전쟁 못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약하고 작은 자였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여호와께서 그를 용사로 삼으시겠다고 말하자 자신과 싸웠죠. 죄와 싸웠죠. 그리고 그가 이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아리를 깨치면서 승리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실패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기도원의 항아리가 되셔야 돼요. 사명을 준비할 땐 항아리를 감추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가는 겁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 기드온이 준비할 때는 항아리 안에 횃불 감추고 전쟁에 나가서는 항아리를 깨트리는데, 자, 16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리고 손에 항아리를 깨트리죠. 항아리를 붓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워 이기면 기드온의 항아리가 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항아리 깨고 나가기에 여러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3년 반 쫓아다닐 때는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의 그 한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성령 시대는 물을 채운 자가, 이것이 조건이죠. 여러분이 성령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물을 채우세요. 성령 시대는 물을 채운 자가 물을 갖다 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제자들이 물을 갖다 주는 시대, 성령 시대. 제자들이 채울 때는 물이었고 성령 시대는 포도주죠. 그래서 복음 시대 때에 예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죠. 성령 시대의 때를 준비하고 그 12제자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아기까지 채웠던 물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이때 물 깃는 그릇이 없었듯이 준비할 때도 떠다가 갖다 줄 때도 여러분 그릇이라는 틀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틀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때그때 성령 안에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잘 준비해놨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야 오늘 치유해라. 오늘 이곳에 찬양을 드려라. 그럼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틀이라는 게 없습니다. 틀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준비할 때는 두세 통들은 각자의 그릇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심령이 있었지만 성령 시대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채운 말씀 이것을 다 끌어올려서 그 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종들이 그래서 깊이가 틀린 거죠. 물은 자기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성령 안에서 하늘 창고를 열어서 내려오는 것을 막 그냥 이렇게 주는 겁니다. 성령 진짜 충만해 보세요. 즉시 하나님이 계시가 내려온다니까요. 바로 환상 열어지죠. 계시 내려오죠. 본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막 그렇게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보화, 흑암 중의 보화와 땅 속에 감추인 보화, 캔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캔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심령에 옮긴 만큼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쓰임받아요. 자,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자, 이 맛은 느끼지만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기만 아는 거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습니다. 근데도 어디서 났는지를 몰랐어요. 성령이 임하니 물이 생명이 되는 거죠. 입을 열어 가르칠 때마다 막 생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 성경은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물과 피와 성령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복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는 생명이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막 소생합니다. 연회장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죠. 잔치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포도주에 대해 전문가예요. 그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어서도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지만 물떠온 하인들, 준비한 제자들은 알죠. 왜 그래요? 자기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제자에게 성령이 임했기에 스스로 아는 것이고,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주를 알라 하지 할 것은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실 땐 물이었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자, 준비한 자에게 그 물은 포도주가 됩니다. 자기 안에 채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오기에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고 어디서부터 나는지 스스로 알죠. 말하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니라. 말씀을 전할 때 아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내 머리에서는 안 나오는데 갑자기 주님이 할 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연회장이 이제 신랑을 부르죠. 이때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자,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줬으니 얼마나 좋은 포도주겠어요. 사망의 법에서 아주 그 율법 안에서 아주 죽을 것 같았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니까 성령의 세수를 먹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일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세상의 술은요, 어느 정도 취하면 장사꾼들이 좋지 않은 것을 내보내도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 어느 정도 취하면 룸살롱 가서 양주 한 병에 뭐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먹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해서. 전적이 좀 나오는 건데. 몰라요. 세상의 비유입니다. 근데 그대는 지금까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성령의 세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세술입니다. 세술.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3,000명을 회심시키고 조금 있다가 5,000명을 회심시키고 세상에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000명, 5,000명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자들 나오죠. 사도행전 2장 13절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자, 율법 안에 있는 자, 그냥 문맥의 말씀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은요. 성령의 세술,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 조롱합니다. 방언, 마귀 방언이야. 막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치유, 회복, 어떤 제한 없으신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막 이상하다고, 세술에 취하였다고, 우리 성령님은 저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성령님을 판단해요. 예, 결론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의 목적은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분의 영광입니다. 영광. 요한복음은 복음 시대부터 성령 시대까지 이루어질 일이고 제자들에게 첫 표적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고 따라간 것이고요. 사도행전 성령 시대에 있을 일은 앞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불러서 혼인잔치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 여러분 쓰임받고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을 채우세요. 물을 채우지 않고 주님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7교회 시대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청함을 받았지만 아직 손님들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직 손님들이 더 많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고 리브가는 12제자, 그죠? 신부의 예표인데 이삭을 따라갈 때 그는 스스로 결정했어요. 스스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신랑의 말씀을, 신랑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신랑의 말씀을 심령에 가득 채운 자가, 그분의 뜻을 아는 자가 신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물을 아기까지 채운 자에게 때가 되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날에는 포도주가 되게 하시죠. 생명이 되게 하시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데 자신을 준비함으로 택함을 받는 것, 모두 택함을 입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처럼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주님만을 따라가며 삶으로 주님께서 계신 보좌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